여러분 많이 무더우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긍정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의 사람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부터는 제가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2달 정도를 설교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긍정의 믿음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성공의 생각들이 우리를 전체를 지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미리 2달치를 계획을 해놨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우리가 제2의 가나안 땅인 저 새성전을 향해 가는 또 그 과정을 제가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랬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의 평균적인 건강 수명이 82.5세. 그 요즘에 60세는 저기 어른 취급도 안 받아요. 70세가 돼도 노인대학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젊다.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들이겠죠.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고대, 저 로마 시대 때는 왕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 정도.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약 43세.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즘에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의학의 발달이라든지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왕들이 수명이 짧았느냐? 그걸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려니까 사방이 적들이에요. 누가 독살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늘 긴장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평안함이 없다. 그 왕들이 그랬기 때문에 짧아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 시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료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울증에 대한 빈도수는 점점 높아지고요. 여러분, 우울증은 마지막이 자살이에요. 정신분열증은 타살이에요.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심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러한 실패의 생각들, 부정의 생각들, 이 마음의 병들이 꽉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의 근원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된다. 나는 운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냥 온통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도 이렇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이러한 생각이 한번 지배가 된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의 생각, 부정의 생각들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쓴뿌리처럼 우리들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계승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것 물려줘야지.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것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는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홈리스라고 그래요. 거리에서 잠자고 막 그렇게 방황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는 박사들, 막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 이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일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합숙소에 이렇게 합숙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니, 일거리도 주고 잠잘 곳도 주고. 그런데 일주일을 못 버티고 도망간대요. 안 된대요.
자기들은 이미 쓰레기통을 뒤져 먹는 게 더 편하고 집 없이 거리에서 자는 게 더 편하다라는 이런 의식이 그들을 흔들고 있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도 여기에 적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바꿔내지 않으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 실패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배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리를 몰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 뽑아내야 돼요.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긍정의 생각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내 머리에서, 마음에서 놔버리는 실패의 생각들로 우리가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명가이죠. 그런데 그 귀가 멀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좀 실수를 했더니 그 지나가는 그 기관사 그 관리하는 분이 그냥 싸대기를 떼서 귀가 멀었어요. 이게 파열이 돼 버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연구 활동을 하는데 이 귀가 멀은 게, 안 들리는 게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몰두할 수 있어. 안 들리니까. 연구에만 내가 몰두할 수 있었다. 긍정의 생각으로 자기를 바꾸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긍정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드셨고, 그래서 어둠을 박차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인생을 실패의 늪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부정의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말이 됩니까? 찬송도 보세요. 복음은요, 주님은요 항상 밝은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긍정이에요. 찬송도 보십시오. 은혜의 밝은 빛. 무슨 찬송이 한많은 이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밝은 거예요. 긍정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우리들도 밝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행장을 하시는 어느 분이 사람을 쓰는데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인재를 저렇게 잘 선택하고 그리고 구별하는가? 그랬더니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때 전화를 한대요. 잠깐 들어와서 일 좀 합시다 해주세요. 그러면 두 부류로 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고객들과 막 그 면담을 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바쁩니다, 그런데 요일 맞춰놓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뒤에 있는 긍정의 사람을 선택했더니 한 번도 인지 등용에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교육자들 이런 보고를 제게 합니다. 목사님, 지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아무 탈 없이 잘 마쳤습니다. 제가 당신은 60점. 어떤 교육자는요, 목사님, 그 행사를 했는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당신은 100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부정성을 향해서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이왕 단어를 쓰는데 왜 아무 일 없이, 아니죠, 은혜 중에 잘 맞췄습니다라고 나를 긍정성의 방향으로 몰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아침 경건회를 하면서 제가 좋은 자료가 있길래 복사를 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제가 자주 갖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 몇 줄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비전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요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그것은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며 자기 옆에 미래에 성취될 하나의 상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안 와닿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무슨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버지가 뭐 총회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이 막 많아서 목회할 때 뭐 개척을 막 해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저 시골 저 조치원에서 오고 막 그냥 다 시골 사람이에요. 뭐 익산에서 제가 신기한 목사님 고향도 가봤는데요. 막 올드해. 저 뭐 청양에서 뭐 막 그 대전 아니 어디죠? 대천 옆에 그 시골 동네 이름도 없어요. 막 그런 데서 온 친구들이에요. 당신 가진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빽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 방으로 날려보낼 게 딱 하나 있다.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믿음으로 자신 있게 달려들 때 이런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내 옆에 구체화시켜 놓고 나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들에게 막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봐라, 13, 14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내가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골 사람이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 밖에 나가서요, 여러분 13, 14년 전에 늘 제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건물들을, 그때는 집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부정의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긍정의 그림을 그리고 되는 그림을 그리고 성공의 그림을 그렸더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우리 이 생각으로 승부 걸어야지. 무슨 우리가 어떤 빽이 있느냐. 우리 흙수저들인데.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때 책 한 권은 좀 들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입니다. 이 책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은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사라고 하는, 저는 이게 명품입니까? 예, 명품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사장이 누구냐면 에스테 로더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 전반기는요, 분 하나 칠할 수 없는, 화장 하나 할 수 없는 가난한 그런 생활에서 가난뱅이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힐튼 호텔의 사장인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벨보예요. 오면은 문 열어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헐렁 뛰어가서 키 받고 별 볼품없는 벨보인데 어느 날 사장이 됐어요.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뭐였느냐? 세 가지였다. 첫째, 자신의 꿈을 시각화하는 것. 눈에 보이게끔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든지 글로 써놓든지 여러분 책상 앞에, 여러분 안방 앞에 떡하니 붙여놓아야 돼요. 시각화했다는 거예요. 시각화. 여러분, 우리가 2025 꿈꾸는 가자, 이것도 시각화해서 늘 이렇게 가져다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전, 이게 공동 기도 제목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예요. 시각화.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그리고 두 번째는 생생하게 꿈을 꿨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루어냈다. 이걸 공식으로 한 거예요. 영어로다가 R-N-V-D. 공식화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속으로만 웅얼웅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요, 새로운 비전의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로운 성전이 구원받을 백성들로 이렇게 찰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꿈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듯이 믿고요. 그랬더니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 저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빼내라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안 된다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이걸 버려야지만이 이게 이루어진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지성이라는 분입니다. 21살 때부터 아버지 빚의 보증을 본인이 섰는데 27살에 군대 제대하고 왔더니 빚이 자기에게 얼마가 있냐면 20억의 빚이 있다 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그걸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교사가 됐습니다. 월급 한 번도 못 만져봤대요. 은행에 와서 탁 가져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 저자는요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책을 쓰고 또 책을 써. 근데 그 책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인지세가 들어오고 막 돈이 들어오고 강연을 나가고 그러면서 그 빚을 다 갚게 되고 그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그리고 저 우간다에 그 못 사는 나라에 100개의 병원과 학교를 지어주는 게 꿈인데 지금 18개 이룬다는 거예요. 18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과 겹쳐지는 거예요.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정의 믿음의 사람 하나를 딱 세우는데 느헤미야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 된다는 이 실패의 생각이 그 시대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그냥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6절에 보면은 7째 달 초하루에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배가 없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배 중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번제 드렸다는 것은 그때까지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는 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진 자리에 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지 우리는 요것뿐이 안 돼. 요 생각 속에 다 눌려 있는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긍정의 사람입니다. 성공의 사람 하나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들의 죄다 그리고 악한 행실로 이러한 일을 당했다, 자손들이 죽게 범죄했던 것들 때문에 이랬다, 이러한 것이 그들 백성들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 하나를 딱 세우시면서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니 내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그는 이 명령을 붙잡고 실패에 젖어있고 좌절에 젖어있고 그리고 부정의 생각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돈 아니에요. 사람. 그렇게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야, 우리 이제 할 수 있다, 우리 밝은 빛으로 나간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조롱하고 편을 짜고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자꾸 누르는 거야.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한다, 우리는 이대로 살 것이다, 건드리지 말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오죽하면은 4장 4절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5절에 이런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4장 7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아니, 왜 분노하지요? 왜 그렇지요?
아니 지금 성이 예배의 장소가 막 세워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막 하나로 모두어지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노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들은요, 실패와 좌절, 부정의 생각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4장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11절과 12절 동조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부정성은 분노하게 합니다. 부정성은 사람을 요란하게 합니다. 부정성은 사람을 동조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쪽으로 계속 이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낼 그릇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릇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이 부정성의 믿음들 깨끗이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들이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성공의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꾸 해야 돼요. 두 사람은 죽어도 안 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국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 글이 있어요. 이규태 씨가 쓴 독 안에 든 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를 항아리 안에 집어. 근데 이 개 한 마리 한 마리는 능력이 있어서 이 밖으로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 빠져나오는데 왜요? 올라가면 물고 내리고 올라가면 물고 내리고.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안 되면 나도 안 돼. 나 안 되면 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을 가셔서 정착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으면 씁쓸해요. 10명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이민자로 도착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징들이 있대요. 10명이 다 몇 개 먹는데요, 한 사람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민을 갔어요. 낯설잖아요. 그러면 미리 간 사람이 11명이잖아요. 그러면 11명이 다 달려들어서 다 바꾸는데, 다 사귀친대.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동포들이래. 아니,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싹 걷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을 세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계승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부정의 생각들 안에 있으면, 실패의 생각들 눌려 있으면 복의 세계로, 가나안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표정이 막 감사가 막 넘치지 않아요. 기적의 역사를 제가 이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외부에서, 인천로에서 여전도에 한 300명 가까이 왔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그래 그분들은 눈치가 구단입니다. 교회 와서 목사 얼굴 한번 딱 보면은 그냥 이 교회가 어떻다는 것 쫙 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지난주인가 300명이 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가자질 교회 건축하는 교회 맞습니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지금까지 다른 교회를 많이 경험해봤는데 건축하는 교회가 보면은 막 분위기도 선하고 사람들 얼굴도 근심이 있고 뭐 말도 수근수근하고 그런데 가자질 교회는 그게 하나도 없고 목사님 얼굴도 근심도 하나도 없고. 아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건축하는 교회 맞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까이에 있는 초원교회 김성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건축한다고 하는데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진짜로 가져질 게 건축하느냐 그래. 아니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냐고.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전인데 지금 6층 다 올라가는데 그 이분이 그런 게 본인도 건축을 해봤고 주변에 친구들이 다 건축을 하는데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나는데 도대체 가져질 길은 무섭도록 조용하면서 진행하는데 진짜로 건축하느냐고. 아니 도대체 말이야 지금서 밥도 안 사고 지금까지 뭐 그런 소리라고요. 밥도 안 샀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그래요. 건축하는 사람 목사 얼굴 맞아? 여러분 우리 가져질 길은요 이 역사의 한 중앙을 흐르면서 모든 성도들이 부정의 생각은 싹 물어내고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로 딱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 뜻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물품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요 했었던 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사단 세력이 방해해도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넘는 긍정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 바닥에 나와서 한번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의 긍정의 믿음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퍼져나가서 긍정의 등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여러분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3장에 등장하는 장면들,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김명사가 일어났다. 그 다음은 현승진이 일어났다. 그 다음은 고영삼이, 그 다음은 여러분 이 긍정의 생각이 그 다음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져질 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할 수 있다는 믿음, 된다는 생각. 여러분 저는 긍정의 전도사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부정의 눈을 감으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부정의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어렵다는 마음을 물리치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 긍정의 등불을 환하게 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정의 말, 부정의 생각, 부정의 믿음, 실패의 생각 눌려있는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된다, 나는 올라간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긍정의 환한 등불이 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